몇 차원이에요? 아니 우리 교수님 중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이 익숙해요.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준비가 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19학번 공부하는 시스템공학부 A이현이라고 하는데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묵상했던 거랑 선생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가 분재했던 이유에 대해인데요. 사실 분주함을 제가 느낄 때는 할 일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느낀다기보다 할 일이 많은데, 뭔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나서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주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마르다도 물론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 있지만 사실 말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가사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사 일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가사 일만 집중했다면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어도 분장을 느끼지 못했을 건데, 거기에 예수님한테 빨리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분장이 생겼고, 그런 와중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한테 약간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답변, 예수님의 답변이 약간 마르다를 약간 제가 여태까지 이 말씀 본문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약간 꾸중했다는 식으로 약간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약간 꾸중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꾸중하셨다기보다 마리아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신 마리아의 중간에 서셔서 마리아의 입장은 이런 거였다라고 마리아 대신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더 얘기를 하자면,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하는 게 그것도 많다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보다, 둘 다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마리아는 이제 한 가지만 한 것을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드시기보다 라치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이 약간 다른 상태를 구분지어서 너는 이런 거고 너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제 상황이 약간 마르다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업이랑 학교 일에 약간 많이 치중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마르다도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약간 듣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저도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는 물론 말씀이 조금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거를 완전히 말씀을 더 완전히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약간 더 좀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완전 그게 잘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요. 저도 혼자 생각이 많아요. 여기 누가복음 1장도 그렇고 마리아하고 비교할 것 없이 마르다의 아주 믿음성이 있습니다. 여기
잘못 읽으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하는 짓이 하도 고가워가지고 마리아 뒤에 가만히 하고 딱 꼬집으면서 야! 나! 이렇게 이제 패스를 짓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 자기의 마음이 분주한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속에 나왔습니다. 내 동생의 그들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실은 이제 그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마르다는 자기 그 오래비 나사로가 죽은 사건, 죽은 일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성경에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식으로 그러면 어선발로 뛰어나와서 마을 어디까지 나왔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오는 것에 관하여 어떤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위대한 마리아가 또 우리 뒤에 예수님 그 향유를 이렇게 한 것도 보면 또 이제 마리아 나름의 또 그걸 좀 추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마리아 얘기를 좀 먼저 했습니다. 자, 아까 그거 좀 말씀드린 맨 앞에 저는 완전 전파의 성장이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의 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마치 마리아의 시선이 넓고 이웃이 들어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념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좀 이해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랑 같이 사는 사람이고 마리아의 여자와 여자 상태를 알 것 같은데 마리아를 보면서 난 지금 마리아가 너무 필요한데 마리아한테는 지금 누가 더 필요한 걸까? 예수님 말씀도 필요한 걸까? 나를 더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걸까? 고민을 마리아를 보면서 했을까?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으로 이 텍스트를 보고 마리아가 보면서 잠깐만 질문 하나만 더 아니 자기 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사분석원 일본학교 정혜입니다. 네, 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 왔어요. 이 한국 유레카 집단 지성 토론회를. 근데 교수님들마다의 특색 있는 설명과 소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전 저의 신앙적인 레벨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어떤 건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변명이 되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딘지 그거를 확실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거 하나랑요. 교수님이랑 나 여기서 찾아가세요. 네. 인간적인 서운함이 마르다는 챙길 수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인간적인 서운함? 예를 들어 뭐죠? 비교해서 나오는 나에 대한 위치나 상대방에 대한 위치에 있어서 사람의 그걸 봐주시느냐? 마르다가 마리아를 질투했다. 네, 좀 아까 그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것을 캐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웃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간과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이웃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했다기보다는 현재 마르다의 상태에서 오는 실수였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마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이웃을 챙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벗어나고 뛰어나고 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조용히 원문에 보면은 아주 비밀이 가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오셨어 라고 맨 먼저 전해준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누가복음 상황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것을 막 너무 많이 생각하다가 분주함에 그 이웃의 역할로서의 그 사명을 잠깐 간과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순간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 사명인데 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청소년 사역 혹은 청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제가 옆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아까 그 희영 그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짓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구원을 받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속에 있는 이 분주함과 투쟁은 사실은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전쟁은.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해줘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제 감이 될 건 아닌데 제 스스로를 그냥 내놓고 피처처를 흘리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젖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다가 그 젖을 먹여주셨다는 얘기는 제 얘기에 너무 민감하셔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5분 전에 얘기했던 거를 5분 뒤에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결과를.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또 그 단계에서 저를 기록하신 것은 선과 악,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것과 그리고 악인 것을 구분하는 단계를 간신히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조금 더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악한 것이 뭔지 조금은 어렴풋이 알겠어요. 근데 더 미치겠는 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옵션을 쫙 주시고는 다 선한 일인데 이 중에서 네가 현재 모든 네 재능과 상황과 모든 것을 합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옵션 중에서 가장 네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래?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미치겠는 건 이 마지막 숙제가 제일 미치겠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우선은. 왜냐하면 성과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게 뭔지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싸우는 거는요. 사실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운 건 저희들은 단회성, 일회성 대답을 바라죠. 한 칼에 저희 인생이 딱 결정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건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신 구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거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분별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대답이 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 실패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얘기 안 한 사람들은 4명 정도인데 5명이니까 저쪽은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